사람들이 생각에 혼동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딱 한 말씀만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백부장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셔서 만져주셔야지 고쳐진다라고 했던 그 사람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들것에 실어서 친구를 데려와야지만 낫는다라고 믿었던 그것 가운데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오늘 홍정신 목사님께서 저희 낮예배 때 오셔서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는 축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이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을 사람들이 호소했어요. 관계는요, 사람들 앞에 뭐 공개적으로 해도 좋고요, 혹은 한 사람에도 괜찮고요. 관계에 묶인 것은 얘기할 때 그것이 끊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내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끈을 한번 끄는 자는 끊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저주 가운데 허덕이는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그 저주를 끊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그것을 맛보았다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걸 끊어주세요. 내 것도 보면 인식해 주시는 그거 계속 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끊어주세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린아이가 안수하면 뻣뻣하게 서 있고 뭐 해외에서 온 유명한 강사분이 오시면 그래서 안수해주면 그냥 쳐다만 봐도 그냥 쓰러지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린아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강사분, 유명한 강사분 안에 계신 성령님 동일한 분이십니다. 근데 왜 다르게 반응할까요? 왜 다르게 반응할까요? 그 사람이 믿음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고 저렇게 하겠구나 라고 자기가 한계를 지은 거예요. 어떤 분은 이래요. 저분을 통한 예언을 받아야지 제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해주시고요. 그냥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내가 믿음을 받겠습니다 하면 그냥 그게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이면에 있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동일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그리고 어린아이, 예수님을 영접한 어린아이 안에 계신 성령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안 이루어질까요? 왜 안 이루어질까요? 제가 방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믿음이에요. 믿음. 자기 스스로가 제안하는 거, 자기 스스로가 그 믿음의 영역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때로는 정말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문자를 액면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큰 도전이 됐던 게 뭐였냐면, 지금은 이렇게 쓰러진 한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시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있었어요. 단순 무식하게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단순 무식하신 분이셨는데 그냥 조폭이셨어요. 깡패셨어요. 근데 그 믿음 하나는 대단했어요. 그냥 액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는 자가 손을 얹으면 즉시 낫는다. 그걸 액면 그대로 믿었어요. 그냥 이런 그냥 어떤 집회에 가서 당신은 치유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귀머거리
치유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언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듣자마자 나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지 않아도 계속 기도해요. 몇 번째 그것이 이루어졌냐면 1000번째였어요. 1000명째. 1000명째 이것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손만 얹어도 바로 즉시 나왔습니다. 귀머거리 나오세요. 10명 나오면 10명이 즉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어디로 가냐면 눈먼자. 이번에 눈먼자. 치유의 영역. 하나님은 암만 고치시는 분, 감기 고치시는 분, 발병 고치시는 분, 허리 고치시는 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제안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치유의 하나님,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감기나 암이나 죽을 병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우리가 느껴지기에 다를 뿐이지요. 예전에는 저희 애들이 이렇게 아파요. 그러면 약을 먹였어요. 그리고 병원에 이렇게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데려갔더니 하는 말이 이건 알러지래요. 알러지는 이거는 뭐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거래요. 알러지가 치유가 되어야 된대요.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계를 내가 맛보게 하시는구나 싶어서 이제는 너무 기침 심하게 하면 감기약을 조금 먹이긴 하지만 약을 안 먹이고요. 손 얹고 기도합니다. 너무 놀라운 건 뭐였냐면 자는데 막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냥 따뜻하게 이렇게 이불로 덮어준 다음에 손을 머리에다 얹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조용히 잡니다. 조금 있다가 한 몇 시간 있다가 또 막 기침을 해요. 그럼 다시 손을 얹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금방 또 조용해져요. 그리고는 그냥 아침까지 푹 자더라고요. 이건 영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치유 하나님, 믿는 자가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랬는데 내가 믿음이 너무 없었구나. 이제는 약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나가자 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냥 계속 기도해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요. 이런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저주도 그냥 끊어집니다. 제가 어떤 한 사역자의 말을 듣고 되게 도전이 됐는데, 한국에서는 뭔가를 임파테이션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냥 하나씩 줘요. 물질의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 축사의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 이렇게 나눠서 세분화해서 줍니다. 예언적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 이러면서 그때그때 하나씩 뭐라고 명칭을 하면서 줘요. 근데 이분은 달랐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훅 해가지고 압축해가지고 요만하게 만들었대요. 캡슐처럼 딱 이만한 조그만 공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상상력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임파테이션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들을, DNA를 압축해서 그걸 다 받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나하고 똑같은 사람 다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 방언 하시는 분, 자, 대부분 다 손들지요? 없습니다. 못하는 분이. 방언이 굉장히 이제는 노멀해졌어요. 예언하시는 분, 갑자기 쭈삣쭈삣해집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만큼 예언을 한다면 이곳에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저 옆에 예언 스쿨을 차리겠죠? 그렇죠? 만약에 나하고 똑같은 DNA를 다 임파테이션 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 예언을 해요. 그럼 예언 스쿨 다 여기저기서 차립니다. 그러면 나는 뭐야? 라는 생각에 조금씩 하나씩 주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사역자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냥 그 모든,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압축해서 그냥 전부를 다 가져가래요. 하나씩 가져가지 말고 전부를 그냥 딱 해서 그냥 다 가져가래요. 왜 그런 사고방식이 나왔냐 했을 때, 내가 혼자
100명을 사역한다면 나하고 똑같은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0명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역자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너무 바쁘대요. 추수한 일꾼은 없어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그쵸? 옛날에 손오공 자기가 똑같은 사람을 슉슉 만들어가지고 같이 하는 거죠. 그 말에 되게 큰 도전을 받았어요. 아, 저런 사고방식이 정말 귀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다음 단계 가면 되죠. 네, 하나님의 기업가는 하나님 주시는 전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득을 차지하고 이 소스를 다른 기업에 넘깁니다. 돈을 받고 넘기지요.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그거를 받고 열심히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기업가는 다른 차원의 또 전략을 하나님께 또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풀어냅니다. 그거 있죠.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계속 가는 거죠.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합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 옛것만 자꾸 울거 먹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저희 학교 교수님 가운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강의안을 가지고 토시 하나 안 틀려 그대로 강의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손꼽았어요. 정말 똑같더라고요. 신선함을 못 느꼈어요.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강의안 갖고 계시죠? 갖고 계시죠?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좀 웃어보세요. 10년은 잘 안 됐지만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처음 강의안을 만들었을 때나 지금이나 강의안이 조금의 수정은 있지만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조금 더 세련됐다가 조금 후졌다가 세련됐다 후졌다가 이 만드는 출판사에 따라서 단체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될 뿐이지, 표지가 좀 바뀌었을 뿐이지, 그리고 그 1, 2, 3차를 한 번에 묶어서 판매를 하거나 혹은 1차만 하거나 1, 2차를 함께 묶어서 한다든가 이러한 차이는 조금 있을 뿐이지 내용은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1차를 다 넘기고 저는 이제 다음 단계로 가려고 열심히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얼마든지 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문이 개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저 혼자 이렇게 대부분 했던 것 같아요. 한두 명 같이 뭐 했나? 그 외에는 그냥 이게 제한됐었어요. 오늘 재한 형제 많이 나오네요. 네.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픈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요? 그래야지 제가 다음 단계를 뭔가 노력할 것 같아요. 같은 말 계속 똑같이 하면 너무 재미없어요. 이제는 이 기초적인 거. 지금 이거는 1차는 기초예요. 마음 그릇. 착하고 좋은 마음, 맛. 이거는 기초적인 거예요. 그리고 예언이란 이런 겁니다. 라는 이론적인 거. 기초적인 거를 지금 7년 동안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이제 제가 실증이 났어요. 이제 요거는 저분한테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다음 단계로 지금 넘어가려 합니다. 예. 넘어가려 합니다. 좀 반응 좀 하세요. 네, 할렐루야 하고 좀. 네, 그래서 이 문이 열렸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강의안만 만들었잖아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하고 좀 다르지요? 여러분들 교재하고 좀 다르죠? 교재를 안 사신 분도 있나 봐요? 이게 뭐야 하고 쳐다보고 계신 분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 그건 학생용 강의안이고 이거는 강사용 강의안입니다. 네, 그래서 좀 반응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이제는 부르심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오픈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50부 정도 우선은 만들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아직 몇 부만 나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오픈하게 되면 누구나가 이 강의안 가지고 저 뭐 이 강의안 뭐 옛날에는 지금이랑 똑같이 이 강의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안 뭐 토대로 그냥 참고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박 목사님은 제가 강의한 게 하면은 달라고는 하세요. 하지만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다시 쓰십니다. 왜냐하면 입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박 목사님 거를 가지고 제가 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제 스타일로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박 목사님도 제 거 그냥 그냥 그래 하고 참고만 하고 본인 스타일로 다시 만드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용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액면 그대로 그냥 읽을 수도 있고요. 뭐 본인 스타일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끼리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자녀의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젠 그때예요. 왜 안 이루어질까요? 아비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 풀어집니다. 그 다음 것이. 근데 제가 어르신들을 이렇게 뵈면서, 몇 분을 이렇게 뵈면서 연합사역 하시는 분, 그리고 이렇게 화해를 생명줄처럼 여기시는 화해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 보면서 고개가 숙연해졌어요. 그분이 어떻다 저떻다 말은 참 많이 있는데 그분 안에 정말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아름답다고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그분을,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녀된 자들이 아비 세대들, 어미 세대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존경해 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 이외의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제는 동일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좋은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자 차이입니다. 제가 계속 그걸 많이 느껴요. 이번에 이제 포항에 아가페 신학 가서 예언스쿨을 했는데 그때도 뭐 동일하게 이 강의안을 가지고 가서 했어요. 5년째 열심히 듣고 계시는 분 계십니다. 뭐 동일하지요, 내용은. 하지만 조금씩 달려요. 성령님이 역사하심 따라서. 근데 갔는데 맨날 어떤 청년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녁 금식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금식하고 있을까요? 계속 제가 힌트 드립니다. 뭐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네, 마음이에요.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4가지 그릇, 이거 위해서 계속 금식하고 있어요. 저녁 한 끼. 그리고 이제 야식 금식하는 가운데서 이제 저녁 금식 들어가야 됩니다. 저녁 금식 들어가다가 2끼 금식 들어가고 온전한 금식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은 뭐예요? 본격적인 것을 하기 위한 워밍업, 준비 운동일 뿐이에요. 여기서 지치시면 안 됩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네, 제한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올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가옵니다. 올해 이제 끝나겠죠, 이 금식령이. 금식령이 이제 끝나겠지요. 올해 이제 12월 달입니다. 내년에는 할렐루야 저녁을 먹고 싶어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포항 같이 갔었는데, 저녁 먹고 싶어요. 글쎄, 너 조금 멀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저 열심히 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갈 때 그랬습니다. 올 때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 정말 멀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금식, 작정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한 끼 금식은 그냥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진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고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분수와 자기 주제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산수와 국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본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집회 갔더니 그냥 그게 느껴지는 거죠. 거기 가서도 뭘 강조했을까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뭘 강조했을까요? 예, 마음밭이에요. 그릇, 마음밭. 이거 많이 강조했습니다. 마음밭 그릇이 준비된 자는요, 그 자리에서 바로 세우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준비되지 않은 자가 있으셨어요. 은사는 참 탁월해요. 그리고 카리스마도 있어서 쫙 하면 바로 쫙쫙쫙 하는 어떤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아직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직. 예. 영어로 뭐예요? 예, 그 정도는 아시죠? 네. Not yet.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왜 아니에요? 그러면 백문일답 뭐예요? 그릇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언제 그러면 될까요? 그때가 언제요? 그릇이 준비될 때가 바로 그때다. 하나님의 때는 준비가 되셨어요. 누가 안 됐어요? 네, 내가 안 된 거예요. 네, 내가 안 된 거예요. 다시 한번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고개가 숙연해졌어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진짜 안 되는 거구나. 좀 세워드리고 싶었어요. 은사가 좀 있는 분들, 그리고 나름대로 대가 지불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오신 분들, 대부분 중보자세요. 예언적 부르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중보자.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라는 신부, 예배자, 그리고 예언 사역자, 이런 분들이 예언적 부르심이 있다고 했죠. 예언적 부르심이 있으면 그러면 조금만 탁탁 해드리면 바로 이게 쫙쫙 풀어집니다. 중보자들이에요. 목숨 걸고 여기까지 오신 분 대부분이 그 인터콥 스타일 아세요? 아세요? 불가능은 우리에게 없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돌격! 이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무조건 공항 가가지고 그냥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가면 만날 거야.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갑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돌파에 아주 강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무슬림 국가나 이런 국가 그런 데 가서 예배 드려요. 우리끼리 소곤소곤 예배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오픈해서 기타 치면서 예배 드려요. 그럼 뭐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인터콥 스타일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거기 갔더니 인터콥 스타일이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오신 중보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80% 이상이. 그러니까 이미 풀어져 있는데 내 안에 이미 다 있으시죠. 그래서 조금만 하니까 막 풀어집니다. 그런데 그릇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서 not yet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은사는 아직 풀어지지 않았어요. 좀 더뎌요. 토끼와 거북이처럼 거북이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마음 그릇이 어미의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은 세워드립니다. 은사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더뎌요. 그분은 말주변도 없으시고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거의 없고 그냥 마이크 잡으면 그냥 한마디 어색해하면서 한마디 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 분들은 마음 그릇이 예뻤어요. 그리고 중보자셨고 리더자의 그릇이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바로 세웠어요. 은사로 세우지 않습니다. 날카로움으로 세우지 않아요. 오늘 어떤 목사님, 공개적인 거라 그냥 어떤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사역을 해주셨는데 그분은 예언 사역자는 아니세요. 그래서 기도 사역을 해주시는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뭐 있다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기도 사역 해주시고 하셨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두리뭉실 하셨고 어떤 부분에서는 날카로우셨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비의 마음이 있으셨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녀들 혹은 손주들을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축복,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십니다. 다시 한번 느끼는 건 날카로운 예언 때문에 은혜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예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은 예언 사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언 사역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마지막 때는 아이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 보고, 어르신들은 아이들, 청년들, 어르신들 모두 다 예언하는 세대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나의 부르심이 예언적 부르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언은 기본으로 깝니다. 그래서 예언은 기본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문 예언 사역자 앞에서 예언 사역하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거기 안에 계신 성령님 동일하시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다양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평가하고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나는 나만의 스타일이 있고 저분은 저분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강의안을 이렇게 드린다 해도 정말 다양한 색깔대로 나올 거예요. 같은 거지만, 같은 내용이고 같은 주제지만 다양한 스타일대로 나올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독특하고 창조적인 하나님이라서. 얼굴 보세요, 여러분들 다. 하나도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어서 감사하죠. 네. 거기 포항에 갔더니 사모님하고 비슷한 분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가 형제님이었나요? 네. 우리 교회에 어떤 사모님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막 하길래 누구지? 하는데 딱 봤는데 사모님이에요. 대단한 미인이 거기 계셨죠. 네. 그러니까 비슷한 분은 계실 수 있지만 정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쌍둥이도, 일란산 쌍둥이도 지문은 다르다 그러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독특하고 창의적인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 스타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만의 스타일을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럼 자유가 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비교 당할 필요도 없어요.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실 그분의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냥 이렇게 주눅들 필요도 없고 우월감을 갖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거죠. 그런 자유한 가운데 우리가 섬길 수가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의 영이 오시면 자유가 옵니다. 묶인 거는 왜 그럴까요? 빨리 반대말, 우리 다 초등학교로 나왔잖아요. 비진리죠. 파편까지 팍팍 튀잖아요 지금. 비진리예요.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 외의 것이 비진리예요.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래요. 다른 말로 비진리예요. 비진리의 영이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비슷하게. 네, 위조 지폐처럼 그럴싸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미혹의 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이게 휩쓸려 다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진리가 설이니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딱 서 있으면 바로 보입니다. 그림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고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딱 갖다 대면 이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막 소가 저리 간대 우르르 갔다가, 그래서 저기 나타날 때 우르르 갔다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2005년도인가 꿈을 꿨다고 그랬죠. 진리의 말씀의 검, 긴 칼을 들고 제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가 옆에 서 있어 같이 들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구멍이 뻥 뚫렸어요. 거기서 강한 빛이 칼 끝에 강하게 빛이 내리쬐더라고요. 그러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많은 수의 무리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왼쪽으로 갔다가 그리스도가 저기 있대 우르르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러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서 있었다는데. 그래서 제가 한 발을 이렇게 내디디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가만히 서 있으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에 압도돼서 꼼짝 못했어요. 그냥 얼음처럼 꼼짝 못하고 그냥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 무리들을 바라봤어요. 그 무리들이 그리스도가 저기 있대 우르르 갔다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대 우르르 왔다. 이거 왔다 갔다 이것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앞에서 저기 있대 우르르 가는데 앞에 낭떠러진 거예요. 스탑을 해야 되는데 딱 스탑을 했어요. 뒤에서 막 무리들이 막 달려오니까 거기 어떻게 됐겠어요? 밀려서 앞에 있는 사람은 낭떠러지 뚝뚝뚝 떨어져 죽는 어째 그런 그림을 봤어요. 그리고 깼는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진리의 말씀의 검을 들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하고 말씀을 계속 깊이 있게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가 어떻대, 지진이 난대, 전쟁이 난대, 뭐가 어떻게 된대, 마지막 때 멸망이 일어난대, 아무리 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그냥 말씀을 딱 보면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주님 말씀 없어서 말씀 보다가 죽으면 어유 할렐루야 순교해요 이런 마음으로 그냥 천국 가는 거죠. 눈 떴는데 천국이네 이러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네, 맞다고 그러는데 그건 꺼주세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죠. 그럴 때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그 평강의 왕이 내 안에 계시면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서 어쩔 바를 몰라 합니다. 해외에 뜨는 분도 계시다 하는데 어쩔 바를 몰라 하는데 평강의 왕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평강합니다. 아이들이 전쟁이 터지고 뭘 어떻게 막 배가 침몰해도 엄마 얼굴 쌩긋 웃는 얼굴 보면서 아기가 엄마 품에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침몰하면 죽겠지요. 그러다 눈 떴는데 천국이야. 이런 일들이 있겠지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볼 때는 환경이 어떻든 간에 평강이 옵니다. 오늘 세차실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밖에서는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온유가 그거를 보더니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버 액션 했어요. 우와 저것 봐 막 너무 재밌다 이러니까 애가 무서워 이러다가 자기도 그냥 얼떨결에 따라하더라고요. 에에에 이러면서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이는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와 재미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재밌다요 뭐 이러면서 분위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에 서 있느냐, 무엇을 기준점으로 있느냐 중요합니다. 이번에 가서 저희가 좋은 거를 하나 깨달았는데 항상 어디를 갈 때 선교하는 마음으로 가자. 마음을 낮췄어요. 그리고 마음을 비우자. 섬기러 가자. 하고 마음을 비웠어요. 과거에 저희가 이렇게 목회하기 전에는 순회 사역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한 달에 딱 한 주, 일주일 정도만 쉬고 나머지는 매일같이 순회 사역을 하러 다녔으니까. 이게 날짜를 센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일주일 이내 요거밖에 안 쉬는 거야. 하루에 이렇게 사역하다가 여기 집에 잠깐 들렸다가 하룻밤 자고 다시 가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한 3년 이상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랑이 낫기 전까지. 이제 그렇게 사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때는 사역 가면요 왕의 대접을 받습니다. 내 양이 아니에요. 저는 주님이 주신 말씀만 가지고 이 강의안만 들고 가면 그냥 행복합니다. 왕의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왕의 대접을 받고 할렐루야 너무 기쁘게 무슨 파티 천국 여행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때는 주한이 경환이 있었으니까 우리 네 식구가 아벨라를 타고 전국 순회를 다녔습니다. 아이들은 전국 언어를 배웁니다.
전라도 뭐 경상도 뭐 이런 저런 언어들을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막 따라해요. 그리고 그 집들마다 그 아이들하고 너무 친해져 가지고 무슨 집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가자고 이런 식으로 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았었는데 그때는 왕의 대접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딱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으로 섬겨야 되더라고요. 처음에 좀 적응이 안 됐어요. 쓰레기 이런 것도 집에서도 제가 잘 안 하는데 여기 와서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 뭐 이렇게 하는데 섬기는 것도 제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됐어요. 근데 마음을 비우고 섬기자 이러고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길 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을 주신다. 이제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섬겼어요. 드러내서 섬기면 그거는 이 땅 가운데서 그 상 다 받았다 그러고 그냥 뒤에서 조용히 섬기면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조용히 섬겼어요. 그랬더니 벌써 섬긴 지 뭐 석 달 이내에 바로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섬겨서 제가 뭐 할 게 없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위치가 달라졌어요. 왕의 섬김을 받다가 이제 왕으로 섬겨야 되는 위치로 가면서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철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제가 철이 들었다는데? 그래서 저희 박 목사님하고 같이 삽니다. 철이 든 분과 함께. 네, 네,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역을 갈 때 마음이 바뀌었어요. 섬기러 가자. 이제 왕으로 대접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가자. 이제는 우리가 심자. 섬기고 심고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러 가자. 그래서 자비랑으로 가고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자. 이런 마인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회비 거서 가고 그리고 거기다 심기도 하고 우리가 알아서 자비량으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자라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로 가면서 비누 뭐 수건까지 가져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시다고 그래서 마음을 정말 비우고 갔어요. 근데 강사 접대도 없대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구나. 그리고 마음을 확 낮춰버렸어요. 우리도 자비량이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만 자비량이 아니라 우리도 자비량이었구나. 우리 먹을 것도 생각해야 되는구나. 정신이 번쩍 들면서 현 주소를 바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간단하게 먹고 이렇게 하자. 기쁨으로 섬기자고 마음을 탁 낮췄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처음에 딱 갔는데 분위기가 축사학교를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저희 박 목사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뭘까요? 네, 돌파예요. 사람들이 반응 없습니다. 사람들이 얼굴이 딱 굳어져서 이렇게 하고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박 목사님 혼자 썰렁한 개그도 하시면서 완전히 막 이러면서 오버 액션 하시면서 그냥 분위기를 압도하시면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웃어주는 거예요. 웃든 안 웃든 상관없이 그냥 막 하셔요. 언제까지요? 예, 그게 장점이세요. 웃을 때까지 하십니다. 우리 밤새죠?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분위기를 확 압도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박 목사님은 뭐로 돌파할까요? 예, 말씀은 뭘까요? 이거로? 예,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 이거로 믿음이에요. 말씀을 많이 먹은 만큼 믿음도 있고 나비 스타일은 그 믿음 말씀. 그렇죠? 그것이 생명줄입니다. 근데 저는요. 믿음보다 씨어예요. 보여요. 축사학교를 해야 돼. 여기서 내가 어떻게 과연 살아남을까? 난 예언학교를 왔는데 축사학교라고 생각을 안 하고 왔는데 이 분위기를 어찌할까? 막 벌써 그 분위기에 압도당해버렸어요. 주야, 갑자기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머리가 띵하니 아파요.
근데 갑자기 이제 첫 타임은 박목사님 돌파하면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대로 끝나겠구나. 나 너무 피곤해서 이제 졸리고 다음 섹션은 내가 해야 되는데 좀 정신을 가다듬고 이제는 저녁에 내가 해야 되겠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나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이러다가는 축사 학교를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에, 야, 파이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에, 여기가 안 쓰러지면 내가 쓰러질 것 같은 분위기에 그런 분위기에 제가 어찌할까 그러면서 이제 만만한 경환이, 그리고 한나 사모님 하세요 그냥 쭉 하세요 이랬어요. 한나 사모님 계속 하시더라고요. 뭐 한두 명 하고 끝낼 줄 알았더니 앞줄 다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경환 옆에서 저는 한 명만 하라 했으니까 한 명만 할 거예요 이러고 가면서 있고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정말 아픔이 많고 힘겨운 모녀지간의 이게 한 팀을 감동을 주셔서 정말 마음을 쏟아서 했어요. 그리고는 방구사님한테 살짝 했죠. 저 들어가서 저녁 준비할게요. 이러고 그래. 왜 그래? 몸이 좀 힘드네요. 저녁 해야 되는데 컨디션이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갔다 와.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한나 사모님 갑자기 가지 마세요. 너무하세요. 막 속에서 잉잉잉 하셨대요. 아유 할렐루야 이러고 저는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타임에 갔는데 분위기가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미 돌파를 하셨죠. 돌파를 하셨고, 근데 제가 이제 할 텀이었는데 여긴 지금 반응이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혼자서 막 이렇게 해도 뭐야 저거는 막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 나는 방국사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야. 그럼 나에게도 돌파의 기름 부음이 있어. 나는 돌파하고 날 말 거야. 이러면서 막 했어요. 웃든 말든 반응이 있든 없든 그냥 저 혼자 막 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했어요. 근데 정말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얼굴이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제가 참 놀랐어요. 첫날 그런 분위기로 바뀌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은혜 받으니까 음식이 나와요. 네, 음식이 나오면서 세상에 내일 점심 거, 뭐 내일 저녁 거, 그 다음날 점심 거, 저녁 거, 우리가 여기 오는 날까지 예약이 다 돼버렸어요. 그날. 할렐루야. 그 전까지 우리가 사 먹어야 되는 분위기였는데 그렇게 은혜 받으니까 와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몸이 너무 딸려서 제가 이제 소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소고기 먹고 싶은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냥 따로 조금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가 몸이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먹어야 되겠다. 점심에 내일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점심 알아서 먹을게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잠깐만요. 내일 저기 예약이 되어 있어요. 누가 대접해 주신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랬는데 근데 뭘 드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소고기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굽는 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러고 왔어요. 근데 저희 부부만 이렇게 해주실까? 아니면 우리 팀이 15명 갔어요. 15명을 다 먹이실까? 그 소고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비웠어요. 그냥 갈비탕도 소고기다. 네, 갈비탕 한 그릇씩 먹으면 감사하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분위기를 이렇게 살살 보면서 우리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먹을게요. 뭐 이런 분위기를 했는데 그냥 예약을 다 하셨다고 이미 다 하셨대요. 그래서 갔는데 소를 잡는 곳이더라고요. 예, 소를 잡는 곳이에요. 소를 잡아서 신선한 고기를 대접하시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범희 형제님이 이게 좀 보세요 한번. 한 입맛하게 생기셨죠? 네, 입맛을 좀 아세요. 근데 딱 가시면 여기 정말 생고기 너무 잘하는 곳이에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이것만 반복해서 하시더라고요.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여기 소고기 정말 생고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가기 전에 한번 또 오고 싶어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실컷 먹고 그분이 은혜를 받으셨는지 먹는 동안에 또 은혜를 받으셨는지 20인분을 더 시키셨어요.
근데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우리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저 끝에서 저녁 금식하는 우리 한 형제님이 먹을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눈치 없이 또 이러고 그래서 아이 참네 이러면서 어쨌든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정말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었는데 그런데 먹는 얘기만 자꾸 하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예약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박 목사님이 갑자기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막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가 예약이 됐대요. 우리 이루 형제님 내일 이제 사역 끝나고 이제 내일 아침에 갑니다라고 하더니만 갑자기 대개 주의 나라가 앉으시더라고요. 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번 바치리이다. 이 한 번 헌신하리이다. 이러면서 그냥 앉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있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정말 되게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계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 계속 이게 푸짐했어요. 그 다음날은 거기에 있는 맛집이란 맛집은 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한 분 한 분들이 거기서 최고의 음식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섬겨주셨었어요. 근데 우리가 투표했어요. 뭐가 제일 맛있었냐? 대게파 아니면 소고기파. 근데 소고기파가 좀 가장 컸었어요. 마지막 날은 이제 목요일날 우리가 오는 날인데 마지막 날은 소고기를 한번 먹어야 되겠다. 회비를 좀 써야 될 거 아니냐. 걷었는데 써야 될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소고기를 먹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또 이미 다 선약이 돼 있대요. 그 목요일날 점심까지. 복집으로. 포항에서 제일 잘하는 복집이래요. 그래서 이건 예언적인 축복이다. 포항에서 제일 가는 축복을 우리가 받고 가야 된다. 그래서 먹었지만 그 소고기를 떨치고 오는 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또 소고기를 먹으러 가야 되겠구나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또 이제 계속 내년에 연이어서 2번 또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뭐 여러분 초청 안 했다고 뭐 찔버요. 왜 표정이 이래요? 이렇게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네. 그럼 네. 그래서 대게철은 아니고요. 소고기는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뭐 먹으러 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나누라 했더니만 사람들이 다 이게 먹는 간증만 하는 거예요. 뭐 먹었다 막 이러면서 맛이 달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도 저도 간증하는 게 먹는 것밖에 안 나오네요. 어쩔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가장 큰 인상적이었고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식사 그 예약이 아무것도 안 돼 있었는데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축복으로 마무리한 물회도 먹었고요. 그리고 복까지 받고 이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배도 행복하고 입술도 행복하고 머리도 행복하고 전부 다 행복했었어요. 근데 더 행복했던 건 뭐였냐면 그곳 가운데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이렇게 반대의 반응을 자꾸 이렇게 하셨어요. 너무 조금 방해가 됐어요. 방해가 됐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닌 다른 쪽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왜 내 앞에서 자꾸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방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룰까?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좀 치우고 내가 이렇게 할까? 아니면 이렇게 놓고 파이어를 해볼까? 막 이런 별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주님, 제가 너무 방해가 됩니다. 이렇게 좀 치워주세요. 이랬어요. 방해가 되지 않게 좀 이렇게 좀 걷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혹시 이분이 내 마음을 읽었나 싶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신 양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천국 백성으로 한다 했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그 다음날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오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얼굴들이요. 처음에 이제 은혜 받지 못했을 때 얼굴들은 좀 얼굴이 거시기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얼굴들은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왜요? 얼굴이 뽀샤시하면서 화장빨이 아니라 얼굴에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그분 얼굴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리고 분위기 메이커가 돼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어떤 것을 봤을 때, 부정적인 어떤 그림을 봤을 때 봤다고 해서 힘들어 이러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혹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성령님, 그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는 거. 그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그러면 또 먹을 것도 나오고, 할렐루야, 일석이조 삼조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도, 그쵸? 되게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이렇게 널리 퍼지고 영원한데, 할렐루야,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제가 이게 정리가 됐어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어떤 걸 딱 봤을 때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서 피합니다. 혹은 그걸 딱 봤을 때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그 영혼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아비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팀들은, 저는 그걸 못했는데 우리 팀들은 그걸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나보다 훨씬 다 낫구나, 이런 마음에 참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그러면서 제가 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뾰족한 눈이 좀 남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포항에서도 그랬었고, 오늘 낮 집회 때도 저주 끊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주가 끊어지면, 그러면 이제 공급원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릇을 비웁니다. 그러면 그 빈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요. 그럼 풍성해집니다. 먼저 저주를 끊고 그릇을 비우는 작업을 한 다음에 축복이 들어갑니다. 이게 영적인 원래 순서잖아요. 근데 우선은 오늘 저주 끊는 걸 했어요. 자, 저주 끊는 거를 했을 때 좋은 말이 많이 나왔을까요?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왔을까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이건 초등학교도 다 알아요. 예,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저주를 끊는 데 있어서 다 한마디씩 다 얘기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래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본인 안에 있던 그런 것들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다. 그런 모습 보고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뭐예요? 끊어진다고 하니까 다 고백하더라고요. 끊고 싶으니까. 끊고 싶으니까 다 고백해요. 그래서 저렇게 갈망하는구나. 이 저주 때문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싸우고 있었구나. 근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세심하게 못 봤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마음은 그거예요. 제가 2014년도에 했던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뭐였죠?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알아요. 저주 끊는 거였어요. 우리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거. 그거 끊는다고 모라비안 폴도 갔다 왔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갔다 온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 축복의 문이 열리니까. 그래서 나의 부르심의 자리로 갈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된다, 막 이러면서 싸웠었어요. 그래서 모라비안 폴에 올라가서 넌 죽었다, 그리고 저주가 끊어졌다,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확증을 받고 하산했습니다. 이제는 그 받은 그 씨앗들을 풀어내는 시간을 가져라. 이걸 어떻게 풀어내면 좋을까? 숙제였어요. 근데 오늘 이 저주 끊는 시간을 딱 가지면서 정말 너무 감사했었어요.
아,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관계의 어려움이었어요. 관계는 개인한테 공개적으로 이렇게 오픈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무리 앞에서 공개를 하든 관계에 어떤 묶인 거는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풀어집니다. 한 사람이든 다수든 상관없이. 근데 대부분이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이크를 잡고 다 고백을 하셨고 그러면 이제 끊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선포하시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내가 이 저주를 끊는 데에서 평생을 바쳤다. 그래서 이 저주 끊는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이면 내 거도 끊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거 끊는 게 어렵지 않아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감옥에 있다가 이게 석방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생크 탈출 그 영화 보셨죠? 그 흑인 할아버지처럼 평생을 감옥에 있다가 탈출이 됐는데 석방이 됐는데 그랬는데도 계속 화장실 갔다 와도 됩니까? 저 이거 만져도 됩니까? 저 이거 해도 됩니까? 계속 보고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너무 귀찮다고 화장실 가는 것까지 나한테 물어보냐고 간식 먹어도 됩니까? 계속 물어보니까 왜 이러시냐고 그냥 먹으라고 먹고 싶으면 당신 거니까 당신 먹으면 되지 왜 나한테 그것까지 물어보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면 되지 그것까지 나한테 일일이 보고하냐고 하루에 몇 번이나 하냐고 그냥 가라고. 근데 이 할아버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을 젊었을 때 가셔서 완전히 백발 할아버지가 된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죽는다 했는데 너무 이게 가석방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서 나왔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난 도대체 이게 안 된다. 사회생활 할 수가 없구나. 목매달아 죽으려고 했다가 이제 그 주인공을 만나서 같이 뭔가를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십자가에서 이미 다 그 권세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미 다 주셨어요. 저 사람만 강하고 나한테 작가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그 크레딧 카드 우리가 맨날 그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크레딧 카드 다 주셨는데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많이 쓸 수 있고요. 사용하지 않고 계속 아껴둬요. 이거 어떤 건데 내가 잘 보관해야지 하고 땅속에 묻어두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러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뷔페집에 갔는데 미안해서 어떻게 이걸 먹어요. 요것만 한두 개 먹지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뷔페집에서는 양껏 마음껏 풍성이 있는 만큼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으면 됩니다. 네. 푸짐하게 먹어도 돼요. 근데 거기다 대고 나 이거 하나만 더 먹어도 돼요. 저기 웨이터 이러면서 나 이거 하나만 더 먹어도 돼요. 이러면은 그 웨이터 좀 짜증내겠죠. 이 사람 뭐야 이거 이러면서 되게 힘들어할 거예요. 근데 꼭 우리가 그 꼴이라는 거예요.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 주셨으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으면 마음껏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거 크레딧 카드는 작고 저 사람의 크레딧 카드는 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사용했느냐 믿음으로 반응했느냐 이게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점 나는 믿음을 했어요. 근데 내 옆에 사람은 지옥을 경험해요. 그러면 그것이 믿음일까요? 아니면은 그 믿음에 좀 오버해서 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망종이라고 하나요? 그거 뭐라 해요? 어쨌든 그걸까요? 예, 그거죠. 내가 믿음으로 했으면 옆에도 천국을 누려야 돼요. 예, 나는 믿음이라고 하지만 망종으로 막 믿음이야 이러고 내가 만약에 나는 믿음이 있어. 지금 당장 돈이 하나도 없어요. 건물을 막 사버린다고 막 계약을 한다고 주인 나와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나는 뭐예요? 예, 망종이라고 해요. 그 단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여러분들 다 생각이 안 나나 봐요. 맹신? 예, 어쨌든 그 자기 분수를 광신? 어쨌든 거시기 한 거죠. 그렇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뭐냐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망종? 예, 방종? 방정 맞은 거죠. 어쨌든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 광신자 그거는 예, 저기 하얀 집에 가셔야 돼요.
그거는 난 대통령이야, 난 슈퍼맨이야 하고 우리 친척 오빠가 3층 집이 이제 집이었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우산 하나 들고 슈퍼맨 망토를 하고 슈퍼맨 난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딱 착지할 거야 이러고는 우산 하나 들고 슈퍼맨 망토 탁 하고는 슝 하고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 부러졌습니다. 병원에 바로 실려갔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믿음을 아무데나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네,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그것 가운데 성령님 한 분이세요. 만약에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을 때 성령님 한 분이세요. 나한테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반대쪽 한쪽에도 믿음이라고 얘기하실까요? 아니라고 얘기하실까요? 동일한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는 아니래요. 그럼 뭘까요, 그거는? 망종인지 방정인지 어쨌든 거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내가 믿음 있다고 옆에 사람을 지옥 만들면 안 돼요. 그거는 가짜예요.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네, 아멘. 한 표 나왔습니다. 아멘. 2표.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을 누린다면 내 배우자도 천국을 누리고요. 내가 믿음으로 행했을 때 결과물을 봤을 때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요. 그러면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맹신으로 인해서 오버 액션을 하는 거죠. 자기는 믿음이라 하지만 우산 들고 그 3층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면 여러 사람 정말 머리 아프게 하지요. 네,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 머리 아프게 하고 힘겹게 하는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분별을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천국을 누리면 여기도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뭔가 행동을 했을 때 내 안에도 평강을 주시고 배우자한테도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서 확증을 주십니다. 한 명만 아멘이에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망종, 맹신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 진리 안에서 믿음의 분수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 사람이 선지자라는 믿음이 있어. 그래가지고 무조건 너는 선지자야, 넌 사도야, 넌 지금 나가야 돼. 이렇게 나는 믿고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그렇게 그걸 따른다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 맹신 이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믿음하고 맹종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오늘은 4. 예언사역의 이해, 예언의 종류, 선견자 시어와 선지자 나비, 이 두 스타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걸 실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자, 시어는 뭐 하는 사람? 네, 위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보면서 예언해요. 나비는요, 내 안에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님께서 계세요. 주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이미 주님이 계셔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하면 이게 거품처럼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입을 열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입을 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비 스타일은 믿음으로 입을 열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믿음의 분량만큼, 말씀 분량만큼입니다. 그래서 나비 스타일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생명처럼 잡으셔야 돼요. 말씀 없으면서 그냥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내 얘기죠. 내 얘기입니다. 그거는 주의 말씀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막 얘기한다고 그게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비 스타일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특히 이제 목사님,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그리고 저랑 같이 사시는 분도 목사님이신데,
저는 아직은 막 목사님의 티가 별로 나지 않아요. 어디 가면 목사님이라고 안 해요. 그렇죠? 아직은 그렇게 안 되는데, 근데 목사님의 이 직업병이 있어요. 뭘까요? 네, 마이크 잡으면 안 놓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이크 잡으면 설교를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도 3시간 대화를 하면 2시간 반을 설교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희 박 목사님도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면 3분의 2 이상을 설교하십니다. 그러면 은혜 받는다고 막 녹화하고 막 이래요. 분위기가. 족 같은 말씀, 설교의 말씀 이러면서 식사 자리가 갑자기 부흥의 분위기로 확 바뀌어버려요. 이게 이제 목사님의 직업병이라고 우리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나비스타일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렇게 나누라고 할 때 이 직업병이 또 다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설교는 설교입니다. 예, 제가 저쪽 안 보고 얘기할 거예요. 설교는 설교입니다. 설교는 설교입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내가 차마 주여 그냥 속으로만 하고 말았어요. 설교는 설교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설교는 설교입니다. 이 직업병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참 어려워요. 그냥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간단 명료하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3문장으로 끝내세요. 으아! 여기 우리 박일우 형제님 포항에 가셨는데 제가 주문했어요. 3문장 끝내라고. 네, 3문장이에요. 이 씨어 스타일도 3문장이 있는데 나비 스타일도 3문장이 있습니다. 3문장 끝내세요. 간단 명료하게 주님이 주신 핵심 것만 딱 얘기하고 끝내셔도 돼요. 혹은 한 문장으로 끝내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설교 안 나와요. 우선은 그걸 해보시면 돼요. 내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아셨죠? 설교하지 마시고 설교하지 마시고 네, 한 문장을 끝내주세요. 그래서 예언과 설교를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려워요. 이거를 교정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러고 이때까지 교정을 못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좀 해볼까요? 네, 해볼까요? 네, 목사님들은 아무도 네 안 하십니다. 네, 아직이군요. Not yet.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인식하셨죠? 그러면 이제 설교하고 나비스타일의 예언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설교하지 마시고요. 간단 명료하게 보여주셨으면 보여주는 거 그거 하나 그냥 계시, 해석, 적용. 씨어는 이렇게 하면 돼요. 위로부터 계시가 와요. 씨어는 위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게 3가지 루트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 사단의 영. 이 3개 중에 받는 거죠. 섞여서 받기도 해요. 이게 뭐 이렇게 2-3개 섞이면 3개 뭐 2-3개 섞인 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방금 제가 그렇죠. 섞여서 나와서 섞인 예언입니다. 네, 섞인 예언이에요. 이게 2개 섞였든 3개 섞였든 섞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는 것만 딱 받아서 그걸 하는 거죠. 그쵸? 쉽습니다. 그쵸? 쉽습니다. 이거 섞어서 하지 마시고 믹스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영 여기서 딱 받아서 그것만 딱 하면 돼요. 아주 쉽죠? 아멘?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위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보면서 합니다. 씨어는. 나비스타일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입을 하고 열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나비스타일은 믿음으로 레마의 말씀을 선포한다가예요. 예, 믿음으로 레마의 말씀을 선포한다. 믿음으로 내가 입을 열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예요.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 분들은 우리 이렇게 축복기도 하잖아요. 축복기도 해주실 때 그냥 기도하다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막 축복을 해주셔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경우 있어요. 다 경험해 보셨죠?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어는 계시, 해석, 적용이고 나비 스타일은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3단계로
나비 스타일도 보면 우리가 트리거다 뭐 이런 표현인데 믿음으로 우선은 믿음으로 입을 열어야 돼요. 믿음. 그리고 믿음을 작동시켜야 돼요.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있는 예언의 흐름을 타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예언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작동시킨다. 그리고 이제 트리거를 사용합니다. 트리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트리거를 사용하여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냥 나비 스타일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나와요. 시어는요 보면서 합니다. 하나를 봤어요. 구름. 계시죠? 해석. 구름 무슨 구름입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하면 이 뭉게 구름이다. 좋은 거군요. 우선은 좋은 거다. 구름인데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먼저 보는 거예요. 이거는 먹구름이다. 혹은 뭉게구름이야. 뭉게구름? 그 뭉게구름 소망의 구름이군요. 잡는 거죠. 해서 그다음에 이걸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소망을 갖고 지금 중보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있다. 여기까지 주셨어요. 여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묻는 거예요. 이렇게 속으로 물어요. 제가 지금은 말로 묻잖아요. 근데 속으로 묻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이 뭔가요? 네, 아들 있으세요 혹시? 네, 아들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들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뭐 이러면은 뭐 어떻게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물으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이해가 되세요? 시어는 이런 식으로 해요. 보면서 그냥 계시, 해석, 적용. 근데 뭐가 지금 걸려 있어요? 계시, 해석, 적용. 구름, 계시, 해석, 적용. 뭉게구름, 뭉게구름, 계시, 해석, 적용. 그렇구나. 그러면 긍정적인 거 소망이라고? 계시, 해석, 적용. 그게 중보기도 제목이다. 그래요? 계시, 해석, 적용. 이러다 보면은 이게 나와요. 근데 나비 스타일은 그렇죠. 쭉 갑니다. 시어는요 머리를 위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머리를 거쳐서 이렇게 가요. 근데 나비는요 여기서 오기 때문에 머리를 거쳐 안 거쳐요. 나비는 때로는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나 그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 어머 그래서 진짜 맞아? 말하면서 막 놀래요. 어머 맞아? 이거 진짜야? 우와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가네? 본인이 막 은혜 받고 놀래요 막. 그리고 혹은 나 이런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왜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지? 이 사람 얼굴 나 다시는 못 보겠는데 이런 말을 막 해요. 내가 이거 알았으면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부정적인 경우. 나 그런 거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 너가 어저께 지은 죄를 내가 알아.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막 슬퍼하면서 막 나가요. 울면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지? 나 그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 근데 내 입이 막 이렇게 한 거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요? 나비 스타일은 내 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나올까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죠. 통로. 통로가 깨끗하면 깨끗한 통로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신선하고 맛 좋은 것이 나오겠죠. 근데 더러운 통로를 통해서 나오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나비 스타일은 통로가 깨끗해야 돼요. 시어는 그래도 머리가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아직은 아니야. 시험 들 거야. 아니야. 머리를 거쳐서 약간 걸러냅니다. 자기가. 근데 나비 스타일은 걸를 수가 없어요. 그냥 다다다다 입 열면 다다다다다다다 나가요. 그래서 걸르기가 참 힘들어요. 물론 시어도 통로가 깨끗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습니다. 통로가 깨끗하지 않으면 섞여요. 그래서 통로가 깨끗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릇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하면 마음밭이 좋으면 착하고 좋은 마음밭 가운데 깨끗한 그릇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부터 오는 계시를 받아서 그냥 보여주신 그대로 얘기하면 그냥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쓰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특히나 나비 스타일은 그냥 막 다다다다다 나가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막 나가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비 스타일이 더 말씀으로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먹으면 믿음이 증가되고 믿음의 분량만큼 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비 스타일은 우편 배달부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전하는지 잘 몰라요. 우선 저 사람한테 뭔가 전해야 되겠다라고 앞에 서요. 딱 섰을 때 아무런 감동 없어요. 그래도 어르신들,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래도 조대현 목사님이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제가 살짝 교정하면서 할게요. 목사님 나오시지요.